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면서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지만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피로 맹세를 하고 또 도장을 찍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인쳐주시는, 그런 확실하게 하는, 그런 보증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언이라고 하는 그 언약과 원래 단어로는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는 이 유언인데, 원래 이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실제적으로 유언한 것이 효력을 발생을 해서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유언하신, 모든 언약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상속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의미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사람들의 그 어떤 심령, 죄뿐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물건이라든지 또 어떤 장소, 또 일에 그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삼았어요. 정결의식인데,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섬기는 성구 위에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그 의미에 이상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의 카피, 이 세상에 있는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천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 더 좋은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죠. 더 좋은 제사장, 더 나은 제사, 더 좋은 제물,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 여러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곡물, 또 비둘기 형편이 어려우면 또 양, 염소, 송아지, 소 이런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 구약에 드리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이것은 한 번 드려서 모든 것을 완성을 해버려요.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매년 또는 매번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또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이것은 더 나은 제사인데, once for all, 단 한 번 드려서 모든 것을 완성해버린, 더 이상의 다른 제사, 더 이상 제물을 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해서 같은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 짐승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그것과 인간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인간의 피가 더 나은 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수많은 짐승들의 피보다, 인간들의 피보다 더 고결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입니다.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정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 나은 대상들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카피, 모형인 것들을 많이 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지만은 사실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것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준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계시로 또는 상징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예배의 형식으로 또는 제사의 형식으로, 찬양으로, 설교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전부 신비에 속한 것들, 거룩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의 기준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제물로는 그 천상의 것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신비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저는 그걸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늘에 속한 그것까지도 정결케 할 예물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이 땅의 것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 정결케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요, 이 세상에만 그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만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죄들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재판을 받고 또 전과가 기록이 되고 그러지만은 하늘에도 상달이 된다. 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그들이 행한 죄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사실 성경에 상달된다는 것을 찍어보면요, 대부분 기도가 상달된다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또 선행이 상달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행이 하나님에게도 상달이 된다. 그런데 그 좋은 것뿐 아니라 악독도, 죄악도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고 이 세상에서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은 하늘에서도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상달되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깨끗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필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것을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워질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죄의 원장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부분 기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삭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삭제를 해야 소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만 지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해보세요. 이미 보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그걸 삭제를 했다고 해보세요. 삭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끌어서 삭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하늘에 있는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9장 24절 히브리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카피, 성막이죠. 손으로 만든 성소, 성전이죠. 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대제사장은 드리고 곧바로 다시 백성에게로 나와요. 또 그리고 다음에 또 들어가요. 피를 의지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신 거죠. 승천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뭘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지금은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다른 짐승, 금년에 죽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시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하고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에 피를 의지해서 나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제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주 반복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일시적이라는 것을 시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완벽한 완전한 제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기념일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그 좋은 날을 좀 여러 번 하시지 한 번밖에 없으세요? 네. 어쨌든 한 여자하고 결혼한 결혼기념일은 딱 한 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 한 번으로 결혼생활 모든 것을, 또 그 결혼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죠. 네. 해마다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유효한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주 십자가를 질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사순절 때, 고난절에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피로 다시 더 부가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성을 해버렸다 이게. 자, 그러면 구약에서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나? 그걸 또 고민을 해봤어요. 제 직업이 고민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말씀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 구약에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물질을 들여가면서 제사를 수없이 드렸는데, 그럼 그건 뭔가? 그건요, 물론 예수님이 드릴 십자가 사건에 미리 보여준 표상이나 또 이미지라고, 그림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치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치금, 계약금. 예를 들면 집을 사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집 주인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한 10% 정도 주면 그게 예치금이에요. 예치금을 주었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 90%를 완보를 해야 그 집이 내 집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실 때에 완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드렸던 제사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믿으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는 완결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과 좀 다른 게,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니까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어 나타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과 제물이
일치해요. 제물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짐승이 당한 것이고, 제사장이 그 짐승, 고난당한 그 죽임당한 짐승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상의 제물일 뿐만 아니라 천상의 제물이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은 질적으로 월등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제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해적인 희생 제물로 표현되면서 단번에 일어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건 사실은 계시인데, 계시 중에 결정판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계시의 결정판인데, 그것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먼 후에 올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들춰보면 율법 이전의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한 때부터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전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발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단계 속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성육신 하셨느냐?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통해서 전 인류가 영원히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중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건 요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니. 이 말씀을 다 믿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절은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반절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인이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경험적으로 알아요. 자기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죽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수없이 보기 때문에 압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알려줍니다. 노화 과정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있다는 것을,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단히 상기시켜줍니다. 왜 알려줄까요? 대비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알기만 하지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우리가 겪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대비하는 거 있습니다. 사고 위해서 보험을 들어둡니다. 건강 위해서 보험을 들어둡니다. 또 은퇴 이유를 위해서 연금을 들어둡니다. 왜? 알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죽은 다음에는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아직 안 가서 그렇죠.
영생을 누리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100년 세월이 영생에 비해서 정말 하루만 또 못한 세월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하루만을 또 못한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고 그 영생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음 너머까지 데려갈까요? 우리에게서 무엇이 죽음 이후에까지도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음 이후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죽은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든지 사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뜻입니다. 법에 의하면, 양심에 의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에 의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은 창세기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서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먹으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와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마지막 결론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제물로 성육신을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하셔서 다시 고난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세에 해당되는 종말론적인 일입니다. 처음 말세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것의 마무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게 되는 재림을 이 히브리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37절 뒤에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아까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뒤에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재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속죄 사역은 다 마무리하셨고 구원 사역만 남아 있어요. 다시 오시는 일은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를 대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결말을 알면 재림이 두렵지를 않아요. 왜 재림한다는 이야기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성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을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주로 오시는 걸 믿습니까? 결말을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 없지만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 식으로 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린 제사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분의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죽음과 그 이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